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제 바로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천부장,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그리고요 그 아그리빠 왕,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요 많은 이제 본인의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간증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에게, 왕에게, 총독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이제 2년 넘는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로마로.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하고요,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런 길이, 그런 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리면서 이제 그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백부장이 이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되죠.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중간에 보면 바울이요, 여기서 이렇게 좀 작은 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기 뭐야 출발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선주나 이제 선장 말을 듣고, 이제 여기는 좀 작은 항구니까 좀 더 큰 항구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뭐 당연하겠죠. 뭐 이렇게 불신자 입장에선 경험이라든지 이제 그다음 경험을 더 많이, 바다에서 더 많은 경험을 했다든지 한 사람들의 말을 이제 더 듣는 이제 그런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겨울에 겨울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보다 더 놀기 좋은 이렇게 베닉스라는 항구, 좀 큰 항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편하게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고 나니까 이게 순풍이 불어서 그들이 되게 13절 보면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랬어요. 근데 14절에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대로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큰 태풍, 이제 폭풍이 몰려와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그 경험 많았던 사람들이요. 그 선장도 선주도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 말고 나머지 이제 짐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버려요. 그러면서 나중엔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버리고 막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죠. 그런 동안에 20 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아주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람들도. 그리고 제일 인제 큰 건 두려움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랬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렇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21 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며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제 고렇게 말하고 이제 22절 아까 읽었던 데죠.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는 망가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이제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은 전부 다 이렇게 죽진 않는데라고 다들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배에 있는 270몇 명의 사람들 중에 이제 바울 중심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 인제 군대 대장이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그 부분을 이렇게 리더를 해 왔다면 이제 바울이 인제 영적인 리더를 이렇게 막 리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어 인제 이 뒤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라고 인제 지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제 바울의 어떤 말대로 바울이 이제 이끄는 대로 그 배에 있는 이제 276 명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많은 실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경험이 있고 많은 경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어 전도자의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전도자에게 전도자의 말에 하나님이요 더 권위를 실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276 명의 많은 사람들, 그중에 뭐 군인도 있고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뭐 선장도 있고요. 선주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다른 제수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말씀하셨던 게 27장 24 절에 뭐였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19장 21 절에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고" 라고 이제 그 신앙 고백했던 그걸 사도행전 23장 11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인용해서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정말 '어떻게 되지?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다들 죽을지도 모르는데.'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바울이 붙잡았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또 인용해서요. 바울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 바울에게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인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뭐예요? 보장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요, 이제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고 있는 바울이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했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포인트로 오늘 이제 수요예배의 포인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울이요, 이렇게 죄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었겠죠. 그리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제 한쪽에, 배 한쪽에 이렇게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능력 없어 보이고 힘 없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요, 갑자기 이렇게 드러내셔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시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듯이 우리 있는 현장들, 우리가 가는 그 현장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언약,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로마에 가야 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 전해야 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걸 알고 있고 내가 그걸 거기에 쓰임 받길 이제 바울이 딱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주일날 살펴봤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였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하찮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복직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해줬던 요셉에 대해서 나가자마자, 자기가 잘 되자마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완전 잊어버렸어. 왜? 그냥 그 감옥에서 자기 심부름하던 애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시 기억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는데 전 나라의 2년 후에 위기가 생기니까 바로 왕이 엄청 화가 나고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의 그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때에 요셉이 그 타이밍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꿈의 해석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꿈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이제 창고를 짓고 5분의 1을 걷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뭐 전 애굽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누구예요? 요셉이 그런 이제 정책까지도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네가 총리해라. 네가 이거 다 네가 말했던 정책 네가 실행하고, 나는 자리만 너보다 높지 네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애굽이 전부 다 너한테 이렇게 요셉에게 이게 절하고 요셉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죄수에서 갑자기 총리로, 한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요, 불신자가 보게 되고 불신자가 그걸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그 정도까지의 응답이죠.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요, 많이 흔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에 민감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오늘 중요한 사명,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로마라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소, 그리고요 그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황제에게 자신의 그 재판을 상소를 해서 그 황제와 만날 수 있는 그 사건을 만들었던 바울, 그 바울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 속에 풍랑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람들의 말도 주변 사람들의 말도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의 어떤 조롱 또한 문제가 안 된대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안 죽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보고요 막 원주민들이 막 신이 왔다 막 이럴 정도로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요 그 전도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라는 일을 위해서, 선교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요 확신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응답들을 이렇게 받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의 현장,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요 풍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은혜가 보여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말이, 복음 가진 자의 말이 하찮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일로 바꾸어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중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